창세기의 질문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이 집에서 쫓겨나가는 추방사유가 될까? 이런 질문 가지고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86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로부터 14년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창세기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구절을 유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을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바라보고 있는 사라의 시선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사라가 볼 때 하갈은 여전히 이집트의 여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키우는 아브라함의 후처이지만 사라에게 있어서 하갈은 이집트 여종입니다. 이스마엘도 여종이 낳은 아들입니다. 사라는 두 사람에 대한 시선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두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어떻게 놀렸을까? 이 장면을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성적인 희롱을 했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스마엘은 이삭에게 성적인 학대 또는 행위를 했을까?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놀리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 차하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동사 차하크는 웃는다, 즐겁다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리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아닙니다. 13번 정도 쓰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다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지요. 여기에 차하크가 쓰였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여기에도 사용되어진 단어가 차하크입니다. 그런데 차하크가 놀린다, 희롱하다라는 뜻을 가지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전치사 배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어 전치사 배가 사용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희롱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쓰인 동사가 차하크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전치사 배가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경우에는 전치사 없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이스마엘은 이삭과 웃으며 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마엘의 행동에서 이삭에 대한 놀림이나 학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 성경은 번역을 하면서 이스마엘의 행위를 놀림, 희롱으로 번역하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 해석자, 번역자들은 사라의 시선으로 이스마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차하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를 놀림 또는 희롱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마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낸 것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을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라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사라는 문제가 없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차하크를 놀림이나 희롱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객관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믿음의 영웅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읽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며 이 차하크를 있는 그대로 노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번역 성경인 RSV도
다른 영어 성경과 달리 노는 것, playing 한다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타르굼 성경도 노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싫으면 모든 것이 다 싫은 법입니다. 사라는 이삭이 이스마엘과 함께 노는 것이 싫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이 구절에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갈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종이라고 사라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뭐라고 말합니까? 종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입니다. 두 사람을 대하는 사라의 태도입니다. 여종으로 종의 아들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종의 아들과 자신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유산을 함께 나누어 가지게 할 수 없다는 본심을 말합니다. 종의 아들과 유산을 함께 나누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싫은 것이고 재산 분배를 하지 않으려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사라는 매우 이기적입니다. 욕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우리가 이스마엘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리지 않았습니다. 희롱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놀아준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어머니인 하갈과 함께 쫓겨난 이유는 본처의 자식이 아니라 종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재산 분배를 원하지 않는 사라의 욕심 때문입니다. 사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어머니,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재산 분배 문제 때문에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위해서 힘없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품지 못하고 두 사람을 추방합니다. 함께 노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재산 분배하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고 이 두 사람을 추방하도록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일단 나중으로 미룹시다. 사라를 통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 욕심을 먼저 발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사라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완벽하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사라의 이기적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한 이유가 있다면 사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것이 아닐까요? 수준이 안 되는 사라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준이 안 되는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울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라의 이기적인 모습,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 욕심 있는, 배려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발견해서 우리의 삶에서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제3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성경 읽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